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 거기 가면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흡족해 잠들어 있을 때에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발치 이불을 들고 누우라는 말은 하체를 벗기라라고 하는 노골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발각되면 나오미가 보아스가 거부를 하면 그 인생이 끝장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룻의 인생의 최대의 모험입니다.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그 밤에 이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슬아슬한 이 밤에 타작마당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타작마당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보에 이 세 가지를 소대지로 세 가지 내고 다시 이렇게 말씀을 더 깊이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산만한 것 같아서 그냥 딱 줄여서 단어 세 개로 다시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보하고 조금 내용은 비슷하지만 소대지는 좀 다르다라는 것 양해를 구합니다. 타작마당의 은혜, 첫 번째는 인애입니다. 두 번째는 극찬이고 세 번째는 안식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아슬아슬한 밤에 타작마당에 임한 은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인애입니다. 지금 보아스가 밤중에 몸부림을 치다가 발에 뭐가 툭 걸립니다. 그래서 물끄러미 쳐다봤더니 웬 여인이 발치에 누워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네가 누구냐? 라고 물었더니 그 발치에 걸렸던 여인이 누굽니까? 룻입니다. 룻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9절 말씀. 9절. 시작.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나오미가 깜짝 놀랐어. 네가 누구냐라고 했더니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노란색만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한밤에 이 룻이 보아스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밤에 청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어떻게 하라고요? 덮으소서. 이 옷자락이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룻기 2장에도 나오는데, 옷자락은 히브리어로 카나프라고 하는 말입니다. 옷자락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카나프인데, 이 카나프는 또 다른 번역으로 뭐라고 번역된다고요? 날개. 그러니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옷자락은 날개를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날개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어떻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서 이 말이 프로포즈, 청혼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이 날개라고 하는 말을 룻기 2장 12절에서는 보아스가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행한, 지금 이거는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을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카나프입니다. 옷자락과 같은 말입니다. 그의 날개 아래 뭘 받으러 왔다? 보호. 지금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온 룻을 향해서 네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구나. 카나프, 그 옷자락, 하나님의 옷자락, 하나님의 날개 아래 네가 보호받으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옷자락이라고 하는 것, 날개라고 하는 이 카나프는 보호를 의미합니다.
시편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었는데 시편 17편을 한번 보실까요? 예. 나를 눈동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똑같습니다. 이 카나프. 나를 눈동자같이 뭐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주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서 나를 감추어서 이 압제하는 자 악인들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말은 나를 보호해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옷자락이라고 하는 말은 카나프고 카나프라는 말은 날개인데 이 카나프 날개라고 하는 이 말 옷자락이라고 하는 말은 나를 보호해달라 지켜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지금 종합해서 설명을 하면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날개로 이 여종을 덮어주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신이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받아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거두어 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끝입니다. 이런 의미죠. 당신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짜지 않습니까? 우리 시댁 가문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업 물을 자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시댁을 좀 보호해 주십시오. 나의 이 처지를 좀 거두어 주십시오. 그것만이 희망입니다. 내 호흡과 내 인생은 지금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당신의 그 인애를 내게 좀 부어 주십시오. 당신의 인애로 나를 덮어주지 않으면 내 인생은 여기서 끝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보아스가 거부해버리면 종들을 불러서 이 여인을 내쳐버리라 그러면 이 여인은 음행한 여인으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달라고 나를 보호해달라고 나를 받아달라고 나를 거두어달라고 이 비천한 여인을 당신의 인애로 덮어달라고 그렇게 지금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청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청혼에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띄어나 보십시오. 지금 보아스가 이 순간에 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밤에 룻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딸아. 이것은 여러분 친딸에게 말하는 호칭이라 그랬죠. 가족 같은 친근감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뭘 주기를 원한다? 복 주기를 원한다. 복을 빕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뭐하지 않았다? 따르지 아니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룻을 향해서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 지금 일단 칭찬인 것 같아요. 이 말을 보면 이 따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원어적인 의미는 청혼을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따르다는 말을 청혼을 받아들인다로 읽어보십시오.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들의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 젊고 홀로 있으니까 아마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룻에게 뭔가 이렇게 막 주파수를 던졌던 젊은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정식으로 뭔가를 가지고 와서 청혼을 한 사람들도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아스가 듣기로 알기로는 젊은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네가 그 젊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 청혼을 네가 따르지 않았다.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걸 내가 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뒷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10절 다시 한번 띄어나 보실까요? 예. 뒤에 보니까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뭐하다? 더하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네가 인애를 베푸는 삶을 살았는데 네가 처음 베풀었던 인애보다 두 번째 베푸는 인애가 훨씬 더 크고 놀랍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룻이 처음 베푼 인애가 뭡니까? 그렇죠.
모압에서 친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오는 노중에 시어머니가 다시 친정 돌아가라. 그럼 네 인생 살아라. 나 따라와봤자 희망 없다. 그랬을 때 자기 인생 찾아서 모압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포기합니다. 홀로 된 시어머니를 따라서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을 걸어서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이것이 시어머니에게 베풀었던 처음 인애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인애는 뭘까요? 두 번째 인애는 지금 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들이 청혼한 일들이 들어있었는데 네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러분, 젊은 자들의 청혼을 부한자도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부한자의 청혼을 룻이 받으면 그 인생 활짝 펴니다. 먹고 사는데 문제 없습니다. 이삭 집으로 갈 필요 없습니다. 그 남자 따라가면 행복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홀로 두고 아직까지 시대 가문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그냥 그거 포기하고 내 인생 하나 행복하겠다고 그렇게 젊은 자에게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도 두지 않았고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눈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그러고는 지금 이 상황, 만약에 보아스가 종들을 부른다든지 발치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룻을 내쳐버리면 룻의 인생은 그걸로 끝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뭐 가문 회복이고 뭐고 아무런 희망이 없어집니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젊은 자들의 청혼을 거절하고 네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네 시댁의 가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인 나에게 이 밤에 와서 발치의 이불을 덮고 눕는, 그러면서 지금 우리 시댁의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시댁의 가문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청혼을 하고 있는 너의 지금 이 인애, 시어머니와 시댁을 위해서 행하는 이 인애가 처음 따라오면서 노중에서 행했던 인애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놀랍다 이 말이죠. 이것이 여러분 두 번째 인애인 것입니다. 이런 인애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보아서는 타작마당에서 이루어지는 한밤의 이 프로포즈를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의 관점에서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룻이 베풀었던 인애의 삶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룻의 입장에서는 인생의 가장 모험의 순간, 위험한 순간, 절체절명의 이 위기 순간에 룻이 평소에 베풀었던 그 인애를 이제는 보아스가 오히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인애로 룻을 덮어주는 것이죠. 그 인애의 옷자락으로 룻을 친히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아침까지 내 날개 아래 누워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호해 주겠다는 거죠.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죠. 책임지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아슬아슬했던 한밤의 프로포즈를 인애로 덮어버리는 타작마당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인애입니다. 주식회사 한국유리의 창업자인 최태섭 장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찬양대에 앉아있는 우리 최태섭 장로님 말고 글자가 조금 다르죠. 최태섭 장로라는 분이 있어요. 한국유리는 참 사이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제가 군대 군종으로 있을 때 강원도에서 그 성전을 리모델링 하는데 뭐 군대에서 무슨 돈이 있습니까? 좀 후원할 수 있는 데를 알아보다 보니까 한국유리에 의뢰를 하면 군대 교회를 지을 때는 진공유리, 아주 두꺼운 이중창으로 되어 있는 진공유리를 무료로 제공해 준다는 얘기를 듣고 서울 종로에 있는 군보급막 후원에 찾아가서 그 한국유리하고 컨택을 했는데 진짜 한 푼도 안 받고 이중 진공유리를 공짜로 군대 전체 리모델링 하는데 다 제공해 주었던 그런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 창업자가 최태섭 장로님이다 하는 분입니다.
만주에서 이 유리 회사를 경영하는데 직원이 600여 명이 될 정도, 그때 당시 600여 명이 될 정도로 아주 큰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해방이 되어서 일본군이 물러가고 중공군이 들어오게 되자 노동자들 사이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기업주나 지주들을 잡아서 인민재판에 막 넘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최태섭 이 한국유리 창시자도 사장도 인민재판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막 죽여라 죽여라 하고 인민재판이 진행되는데 그 무리 속에서 누군가가 손을 번쩍 들더니 안 됩니다. 최태석 사장은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회사의 수위였습니다. 문을 지키는 수위가 벌떡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이런 사장을 죽이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최태석 사장을 모릅니까? 우리 근로자들을 위해서 한 끼도 그러지 않고 점심을 제공해 준 분입니다. 이때에, 이 시대에 근로자들에게 점심을 제공해 주는 회사가 우리 회사 말고 어디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 근로자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먼저 알고 도와주려고 하고 배려해 주려고 했던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장님은 절대 안 됩니다 하고 막 외치죠. 그럴 때에 그 곳곳에 있던 한국유리의 직원들이 맞습니다, 옳소 하면서 막 손뼉을 칩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지금 이 재판이 반전이 돼버린 거예요. 최태석 사장이 살아나게 되고 그것을 막 주도하고 있던 의장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의장이 그냥 그 자리를 도망쳐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최태석 장로는 그 인민재판에서 살아나게 되죠. 여러분, 무엇이 이 위기에,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이 최태석 장로를 살려낸 것입니까? 평소에 베풀었던 인애가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수위라고 하는 직급도 별로 되지 않았던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애가 그 사람에게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 가운데에서 인애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작마당의 은혜,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인애입니다. 인애가 여러분의 삶의 한 절 한 절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극찬입니다. 극찬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최고의 칭찬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내 딸이라고 그렇게 칭하면서 친근감을 표시하면서 네 말대로 내가 다 행할 것이다. 네가 네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내가 안다. 네 시댁의 가문의 회복을 위해서, 기업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네가 이 모험을 하는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네 말대로 내가 행할게. 그러면서 뭐라고요? 현숙한 여자라고. 여러분, 이 현숙한 여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여인에게 최고의 칭찬이 현숙한 여자입니다. 뭐 요즘처럼 와 미스 코리아 뺨치네요, 이게 여러분 여성을 향한 칭찬이 아니고 현숙한 여자라고 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이것이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의 행동을 그냥 객관적으로 가만히 보면 이게 무슨 현숙한 여인이라고 칭찬받을 만한 행동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호세아 9장 1절에 보면 이때 당시 타작마당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답니다. 호세아 9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타작마당은 곡식을 수확을 해서 지어놓는 곳이죠. 그러니까 종들이 곳곳에서 지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가난해서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이 타작마당에, 곡식이 많은 타작마당에 와서 종들에게
그냥 몸을 허용하고 그 곡식을 대가로 받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줘. 음행의 값이 뭡니까? 곡식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 타작마당, 이스라엘이 죄악을 쌓아가는 음행의 장소, 이 타작마당, 여기에 여러분 룻도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갔다는 것은 보아스 입장에서 그냥 곡식 조금 주고 내 욕망대로 내 감정대로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취급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보아스는 룻을 그렇게 가볍게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숙한 여자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지금 룻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으로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한 사람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 시댁에 무너져버린 그 기업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너의 내적인 믿음의 용감한 믿음의 행동으로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현숙한 여자로 평가하는 보아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현숙한 여자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현숙한 여자는 에셋 하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힘, 능력, 조금 남성적이에요. 현숙한 여자가 최고의 칭찬인데 좀 남성적인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힘과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일이라고 하는 이 말은 특별히 덕행을 말해요. 이걸 종합해보면 현숙한 여자는 어떤 말일까요? 내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외모를 뜯어 고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찍어 바르고 막 이런 것이 아니고 현숙한 여자는 최고의 칭찬은 내면을 말해요. 내면의 아름다움, 가치의 건강함, 그리고 덕을 행할 수 있는 내적인 능력, 내공이라 말하죠. 여러분 아무리 덕을 행하고 싶어도 내공이 없으면, 내적인 능력이 없으면, 힘이 없으면 결코 행할 수 없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행할 수 없어요. 룻은 시어머니가 일러주는 이 말이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무너져버린 시댁의 가문을 다시 재건하고 나도 어머니도 후세에 태어날 이 가문의 후손들도 하나님 은혜 아래서 잘 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길이다. 그러나 만약에 보아스가 나를 내쳐버리면 내 인생은 거기서 끝이라는 것. 이런 위험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회복될 수 있는, 가문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이것을 내가 행하겠다. 덕을 행할 수 있는 내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 그래서 보아스가 네가 처음 행했던 인애보다 지금 인애가 더 크고 놀랍다 평가해 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룻을 향해서 너는 진짜 현숙한 여자다 그렇게 평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보아스가 개인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숙한 여자라는 것을 말씀해 보니까 성읍 사람들도 다 안다 그랬습니다. 보아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룻이 얼마나 현숙한 여자인지, 극찬받을 만한 사람인지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마산 3.1교회 모든 여성분들은 이런 현숙한 여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들 소리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룻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모압 여인이었어요. 홀로 된 여인이었습니다. 시녀였습니다. 비천한 인생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는 인생. 이방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이 이방 여인 룻을 향해서 뭐라고요? 현숙한 여자라고. 정통 유대인 여성들도 감히 쉽게 들을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칭찬으로 이 룻에게 현숙한 여자라고
그렇게 극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30절에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뭘 받으리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성읍 사람들이 다 안다 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지켜 행하는 현숙한 여인은 여러분 꽃은 아무리 숨겨두어도 향기가 나고 짓밟아버리면 더 진한 향기를 내뿜는 것처럼 현숙한 여인은 바로 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안식입니다. 타작마당의 은혜, 첫 번째 뭐라고요? 인애였고, 두 번째는요 극찬이었고, 음탕한 여인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 순간에 정반대로 최고의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타작마당의 은혜였어요. 세 번째는 안식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보아스는 자신의 발치에 들어온 이 룻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룻을 밤새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새벽녘 사람을 풍간할 수 없는 그 시간대에 룻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곡식을 대어서 돌려보내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네 겉옷을 펴라 하고는 보리를 몇 번 대어줬다고요? 6번. 17절에 보면 룻이 집에 돌아가서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곡식을 보리를 6번을 대어줬습니다. 17절에서 또 6번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왜일까요? 6번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숫자에 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있습니다. 1에서 7을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1은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 2는요 사람. 3은요 하늘. 4는요 5는요 6은 우리가 7은 잘 알죠. 7은 뭐죠? 완전함이에요. 7이 되려면 3 플러스 뭐죠? 4가 7인데 3은 뭡니까? 하늘이라 그랬죠. 4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가지면 모든 걸 다 가진 거예요. 완전하다 이 말입니다. 천지를 다 가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3과 4 하늘과 땅이 합쳐지면 7이라고 하는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보아스가 룻에게 데워주는데 몇 번을 데워줘요? 6번.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6년을 곡식을 거두든지 하고 나면 7년 뭐가 있죠? 안식년이 있습니다. 7년째는 안식하면서 땅도 쉬고 사람도 쉬고 쉽니다. 자, 그러면 6번을 데워줬다는 것을 지금 2번씩이나 강조할 때 룻은 6번 데워준 걸 잘 몰라요. 그냥 되다 보니까 6번 데워줬는가 보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6번을 데워줬다라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나오미는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보아스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구나. 그것을 이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룻기 3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보니까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오미는 단방에 알아찼습니다. 그랬구나. 그러면서 너는 이제 됐다. 네가 할 일은 이제 다 끝났다. 수고했다. 너 여기 앉아서 쉬어라.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이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지켜보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번을 데워주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던지는 메시지죠. 네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했냐. 네 이름을 즐거움에서 기쁨에서 슬픔, 고통으로 이름을 바꿀 정도로 네가 정말 고생 많았다. 그런데 이제는 수고와 고역이 끝났다. 이제는 고통과 슬픔이 끝났다. 6년, 6번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내가 일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의 가문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머지않아서 이제는 곧 모든 수고와 슬픔이 끝나고 참 쉼과 안식이 주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타작마당에 임한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룻은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이 보아스의 발치에 그 몸을 뉘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잠자고 있던 보아스를 막 흔들어서 깨웠습니다. 발치에 툭 대어 있는데 한 여인이 누워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잠에서 깨어나야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있는 룻에게 참 쉼과 안식이 주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타작마당의 은혜죠. 우리 인생 가운데, 죄 아래에 있는 인생 가운데 늘 염려, 걱정, 근심, 불안함,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어나셔야 참 쉼과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이제부터는 쉼과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인생의 참 보아스는 누구일까요? 변함없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참 보아스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끝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쉼과 안식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타작마당의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 한밤에 주어지는 타작마당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인애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극찬이었습니다. 최고의 칭찬입니다. 세 번째는요 안식이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타작마당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 그런 은혜를 많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